무슨 설교를 할지 짐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됩시다. 그런 마음에서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은 사람이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시면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는가, 이를 살펴보며 은혜 받고 또 내 자신을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다윗을 말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이왕지사 우리가 한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슬프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기쁨이 되고 자랑이 돼야 되겠지요. 근데 이 사울은 하나님을 슬프게 했던 사람이에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똑같이 40년 동안 그 백성을 치리했던 왕이었지만은 그들의 결국은 너무도 달랐다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의 더 큰 기쁨이 되었고, 한 사람은 슬픔이 되었어요. 백성의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가슴에 안고, 또 위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백성을 잘 치리해야 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을 우선시하며 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왕이 되어버립니다. 사울의 시작은 분명 괜찮았어요. 잘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죄가 뭔지 아세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만사의 실패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같지만은 실패자입니다. 세상적으로 실패한 자 같으나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는 성공자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어요. 불순종으로 인해.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죽을 고생을 했어요. 어떤 불순종을 했느냐? 사무엘상 13장 13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명을 내렸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이걸 가리켜서 성경은 망령되, 노망했다는 거예요. 망령되이 행했도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내용인즉 이제 전시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좀 더디더라도 기다렸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오면은 하나님께 제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 세를 참지 못하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제를 드리는 일을 왕인 자기가 월권을 행합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된 행위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또 한 번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멜렉과의 전시 상황이에요.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였었나이다. 다 죽이라,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불순종을 합니다. 1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불순종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자 하나님이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신지라. 하신지라.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좋은 것을 남겼다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핑계를 대요. 여러분, 불순종하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핑계거리를 만듭니다. 합리화를 시킵니다.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욕심이 과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라고 핑계를 댑니까? 21절의 말씀을 보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다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시킨 거지요. 이제 사무엘이 말합니다. 뭐라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 그 어떤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하는 것이 더 귀중하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우상 숭배와 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버렸다는 거예요. 불순종함으로 버림받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그래도 이 나라에 내가 지존인데, 내가 최고 높은 사람인데 뭘 못해? 할 수 있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자리, 자신의 직분, 자신의 위치에 자만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겸손함을 잃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갖는 것은 그가 이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 뭐가? 그의 생각이, 그의 마음이 사탄의 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증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높여주시면, 하나님이 임금으로 왕으로 높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나 높여주시면 더욱 조심하고 더 겸손한 심정을 유지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여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동시에 원수마귀 사탄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합니다.
받은 은혜마저도 빼앗기 위해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틈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받은 은혜를 없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직분을 받는 것 귀하고 귀한 축복이에요. 직분을 받는 것 귀하고 귀한 축복이에요. 귀한 축복을 하찮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분을 받는 것 귀하고 귀한 축복이지만 받은 직분의 은혜와 특권을 지켜야 하고 받은 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이 배가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근데 받은 복이 도리어 화가 되고 받은 복이 도리어 문제가 된다면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받았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은 자는 직분자로서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돼. 사탄이 받은 은혜를 빼앗기 위하여 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슬픔인가요? 사무엘상 15장 35절에 보시면은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죽는 날까지 다시 안 본 거예요.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너무 기도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슬퍼서 가슴이 찢어졌어요. 여호와께서는 사울로 이스라엘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이 말씀은 다윗이 등장하기 직전의 상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후회하셨다는 단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부분을 슬퍼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슬퍼하신 거예요. 슬퍼했어요. 마음 아파하셨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과 슬픔을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하고 그냥 왔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쓰임에 합당한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면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16장 6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가 컸던 것 같아요. 키 작은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저 우리 서구에 있는 어느 국회의원 정말 작아요. 벌러야. 그런데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키 큰 사람 버렸어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겉모습은 속일 수 있어도 중심까지 속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해 있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셔요.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스펙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사람, 키가 큰 사람, 뭐 훌륭한 학벌을 가진 사람, 여러 가지 스펙을 가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유능함과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실함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유능함이나 탁월함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먼저 정직한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세웠다고도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누구같이? 사울같이.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7 아들들을 다 보았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자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새에게 묻습니다. 에? 내 아들들이 다 여기 모였느냐? 이 정도밖에 아니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막내라고 하는 단어는 하찮은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다윗은 아버지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아들이었습니다. 귀여움을 독차지하는 막내가 아니었어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자식이었어요. 다윗은 아버지로부터 하찮은 자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형들은 모두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 집으로 가는데 다윗 혼자서만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치는 양까지 다 도맡아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사회나 교회나 또 어떤 조직체에서 다윗과 같이 하찮은 존재 취급을 당한다면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양을 치기는커녕 아버지를 원망하며 양들을 팔아서 가출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는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지만은 충성스럽고 겸손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을 선호하지만은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움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은 겸손하고 충성스럽으며 성실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는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만 이것만은 진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만은 진짜 못하겠습니다. 라고 원망을 늘어놓거나, 아버지, 어떻게 저게 이럴 수가 있어요? 라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어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믿음 생활, 거창한 뭔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큰 어떤 역사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 그것이 학교가 될 수가 있고 직장이 될 수가 있고 가정이 될 수가 있고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은 편법과 거짓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거짓이간 소리를 듣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거짓이가다는 평가를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의 중심을 가진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되는 중심의 기초는 사람의 눈을 의식함보다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목이나 사람의 상대평가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절대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윗은 사람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을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주인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만의 공간, 나 홀로 공간에서 바로 그것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코람데어 신앙이지요. 아무도 안 보는 곳에서 드러나는 내 모습이 진짜 나의 모습이에요. 진짜 나의 모습. 아무도 없을지라도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의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은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는 다윗을 불러오게 했어요. 11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의 단호함을 선포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부른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불이 나게 달려왔습니다. 일하다 말고 더러운 옷에 땀 범벅이 된 얼굴로 달려왔겠지요. 꼴이 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을 보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자, 따라합시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이가 그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말이 이가 그니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성천의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보실 때 이가 그니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요. 자,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에 의해 크게 감동을 받았다.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지요. 성령 충만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하여 성실과 정직한 중심으로 달려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마음의 태도와 중심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수시로 점검하며 회개함으로 우리의 중심이 늘 주님께로 향하도록 마음의 태도를 신실하게 정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이가 그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